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귀한 생명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하여 이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영혼이 깨이고 우리 영혼의 생명 양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을 참으로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낙원을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낙원은 삼층천.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거기에 갔다 왔죠. 또 새 하늘과 새 땅은 낙원보다는 훨씬 더 큰 규모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요한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끝난 후 있을 일이며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 9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탄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아멘. 여기서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로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새 하늘은 우주 또는 모든 별을 포함해서 새 하늘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하늘 보좌에서부터 도시 자체가 그대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서부터 삼층천이죠. 예루살렘이라는 큰 도시 안에는 성전이 있고 지성소가 있었는데 그처럼 예루살렘이라는 큰 성 안에는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고 했는데 새 예루살렘 성에는 신부가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죠. 특수 계급층들, 그러니까 즉 예수님과 신부 관계가 되는 분들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또 특수 계급이라는 그 계층은 들림받은 사람들, 순교자들 등 소수의 사람들이고 그 계급이 높을수록 그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장막이 나오는데 이 새 예루살렘 큰 도시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 이뤘다라고 하는 말씀은 언제 시작해서 이뤘다는 말인가 라고 한다면 창세기 3장 15절부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여기에 이기는 자는이라고 나오는데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사람들, 즉 특수 계급들이죠.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는 말씀은 이기는 자에게 새하늘, 새 땅, 우주의 별들과 영토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통치자로서. 또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는 들림받는 사람들과 순교자들, 이들은 높은 계급의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청와대에 들어가는 사람과 같은 거죠. 계시록 21장 10절로 17절을 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다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아멘. 12,000 스다디온은 약 1,500마일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럼 1,500마일은 2,400km가 됩니다. 그 크기가 미국의 크기만 하다는 거예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정사각형의 입체형 모형입니다. 각 면에 문이 3개씩 총 12개가 있으며 그 주위에 별들이 있는데 이 별들은 지구보다 크다고 봐야 됩니다. 별과 별 사이는 지금 우리가 말로는 광년으로 말할 정도로 먼데 이 안에 생명체가 다 살게 되고 그 환경이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이 살기 좋아지게 된다는 것이며 그 별들 사이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망가뜨린 모든 우주를 회복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을 봅니다.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했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성전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약의 성전이 생긴 목적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였기 때문에 이미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이미 이루심으로 성전이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3절 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아멘. 해와 달은 우주의 조그만 별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그 밝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4절을 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아멘. 만국이라는 말은 각국의 족속들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빛 가운데라는 말은 빛이 비추는 곳은 예루살렘의 성 안,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각국의 족속들이 다니는 것을 본 것인데 땅의 왕들이 다닌다는 것입니다. 앞에 우주의 별들을 유업으로 받았던 그 이기는 자들이죠. 특수한 소수의 성령의 열매 맺은 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며 예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고 한 말씀과 같이 내게 빛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광체가. 빛나는 자는 또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처럼 성화되지 않으면 빛이 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행함으로 예수님의 영광체를 우리도 입어야만 됩니다. 계시록 21장 25절로 27절 봅니다.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아멘. 만국의 영광과 존귀,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각 나라 족속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영광과 존귀는 포지션이죠. 포지션으로 계급이 높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27절은 크리스찬 중에 구원받는다고 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한 계급에 속하지 못하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에는 그 상급도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고, 한국인이라고 해서 청와대에 다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미국인이라고 해서 백악관에 다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일부 특수한 사람만이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로 5절을 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그의 종들 누굽니까? 하나님에게 귀가 뚫린 종이죠. 완전히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이마에 있다라는 건 표식인데 사단의 표인 666표처럼 예수님의 종들에게도 이마에 표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든지 표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왕노릇한다라는 말씀은 천국 백성이 다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소수만이 그리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6절로 7절을 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신실하고 참된지라 했는데 이것은 변치 않고 진실된 것을 말하죠. 참된 것을. 또 천사가 한 말은 계시록 19장 9절에 어린 양의 공중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즉 복 있는 사람들이죠. 또 진정한 의미의 복은 또 무엇입니까? 들림받고 왕족에 들어가고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가고 많은 영토를 받은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상급을 받은 자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기에서 팔복에서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말하고 있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이 땅은 이 육지에 우리가 지금 디디고 있는 이 땅이 아니고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벼들들 가운데서 받을 수 있는 기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들림받는 신부에 대한 말씀을 또 우리가 살펴봅니다. 신부의 특징이 뭡니까? 신랑과 깊은 사랑의 관계에 있죠. 서로가 쉬지 않고 인격적 대화를 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자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자녀를 생산하는 자들, 이런 것을 신부라고 할 수 있죠. 또 신랑의 뜻을 잘 펴줘야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루어드려야만 그것이 참된 신부의 일을 감당하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로 40절을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이 기억나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한 그 예정론을 우리가 알면 됩니다. 또 아버지가 예정하신 천국에 들어올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다 살린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살린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어서 그러한 영혼들을 우리가 구출하고 살려야 될 것입니다. 또 지상 명령의 내용이 신랑의 아이를 낳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 믿게 해서 그들을 가리켜서 그들을 장성한 자로 기르는 거죠. 또 그 다음에는 신랑의 아이를 낳는 순서를 우리가 보면 이건 우리가 사람으로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임신해서 신랑이 누구인지 전하는 거죠. 니네 아버지가 누구다 말하자면 복음의 씨를 심은 같이 우리가 그것을 잘 심어서 그렇게 길러야 되고 또 전도하고 선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산은 또 무슨 말을 가지고 출산이라고 합니까?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출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그 성장 과정이 6단계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아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 단계, 파이디온 그러죠. 세 번째는 사춘기, 테크니온입니다. 네 번째는 청년기, 네아 니스코스. 또 다섯 번째는 아들 단계입니다. 휴이오스. 여섯 번째 이제 장성한 자가 되어서 아버지가 되는 단계죠. 파테르. 하나님의 뜻은 아이를 낳아서 잘 양육하여 아버지 단계까지 가게 하고 또 그를 통해서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재생산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려면 기도하고 또 물질로 돕고 힘주고 격려하는 등 각자가 받은 은사를 갖고 6단계까지 가도록 함께 일하는 그러한 사람 또는 동력자를 우리가 또 잘 만나야 됩니다. 잘 양육하기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은 영적 진단을 잘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직분에 상관없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나가서 전도할 경우 전도가 안 되지는 않지만 전도하여 결국 자기와 같은 미수아를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6단계 중에 어느 단계인지 분별하여 그들을 아버지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숙한 사람이 또 가르친 것이 미숙아가 되어서 계속 영적 미숙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자란 분들이 전도하고 양육하여서 그 자녀도 장성한 자까지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아버지의 수준은 어떤 단계입니까? 영적으로 음식을 골고루 잘 먹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음식이라 그러니까 정말 먹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많은 부분에서 인격적으로 잘 성화되어 있어야 되고, 자녀도 자기처럼 잘 자기 몸을 다스릴지 잘 양육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장애자가 유전적인 장애자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성한 자가 장성한 자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전도의 순서를 보면 내가 우선 성령 세례를 받고 성화되어서 주님 앞에 깨끗하여져야 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산상수훈의 팔복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에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죠. 팔복의 사람들, 또 영광과 존귀와 귀함과 칭찬을 받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주님의 성만찬 때 우리에게 하신 말씀, 즉 대계명과 대사명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입니다. 대계명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2장 30절로 31절을 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뭐예요 이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그럼 대사명은 또 어떤 일들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상명령은 대계명이 내가 주님 안에서 먼저 어느 정도 정립이 된 상태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봉사 등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어야 되겠죠. 아버지가 되지도 않았는데 미성숙한 상태에서 전도할 때에는 영광체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자꾸 장애아를 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의식이 될 뿐입니다. 전도는 비즈니스가 아닌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내가 속한 교회의 양적 성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동기가 순수해야 됩니다. 어떤 동기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선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다음으로 생각해야 되고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후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대계명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주어는 너희입니다. 너희는 또 본 동사는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은 모든 족속들을 그렇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 방법은 분사형으로 됩니다. 어떻게 해요? 가라. 흩어져야 돼요. 미전도 족속들을 찾아서 나가는 것입니다. 움직여라. 퍼져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례를 주라. 세례는 임신하고 출산하여 이미 구원받은 후에 공식적으로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왔음을 알려주는 의식입니다. 예식입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앞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보면 세례를 받는 것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가르쳐라. 음식을 균형 있게 잘 먹이고 또 성경 말씀을 공부를 시키고 대계명과 대사명을 주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순종하게 하라 했습니다. 순종하도록 교육해야 됩니다. 주님이 가르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축복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축복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본분입니다. 각자 받은 은사대로 하면 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오직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따르고 행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여러모로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이 하는지, 예수님께 어떻게 가까이 하는지, 또한 우리가 믿는 자로서 그 본분이 어떠하여야 하며 믿는 자로서 어떻게 성장하며 성장한 자가 또한 어떻게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여 그들을 인도할 수 있고 교육할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있는 복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